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흔히들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말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을 하는 행위죠.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더욱 깊고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 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자세로 기도하느냐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너희가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걸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하는지를 점검하고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하늘은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알기 어렵거나 알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별하기 어렵거나 또 깊은 정말 힘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 하며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로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히 시간을 내어 그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녀인 우리가 충분히 알길 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예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내 뜻을 알길 원하지 않을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르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자녀에게 알려주기 싫어하는, 숨기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부모는 누구나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우리가 알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내어서 정말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예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 그래서 그런 생각에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신 분이시죠.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젊은 나이 10대 때 인도 캘커타에 가서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이 테레사 수녀를 취재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테레사 수녀가 정말 그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냘픈 여인이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저렇게 사람들을 섬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도에서 나왔어요. 아, 테레사 수녀가 저렇게 사람들 섬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기도구나. 테레사 수녀의 기도를 보면서 아, 기도가 있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테레사 수녀한테 뭘 물어봤냐면 제가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원천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당신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했을까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듣습니다. 저의 기도의 비결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듣는데 활용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그 뜻을 발견하는데 기도의 상당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기도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처음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도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나도 사람들처럼 기도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기도 잘하시는 분들, 내가 보기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분들은 뭘 하냐면 말이 끊기지를 않아요. 기도 시작하면 말이 끊기지를 않고 쉴 새 없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 저게 기도를 잘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계속 훈련했어요. 연습했어요. 기도 시작하면 계속해서 말이 끊기지 않고 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은 때로는 약간의 리듬도 넣고 몸도 조금 좌우로 흔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신앙의 선배죠. 야, 승원아,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넌 언제 듣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 하시겠다. 실제로 그 선배 말을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도실 가서 보통 기도할 때 딱 기도실에 앉습니다. 앉아 사랑의 하나님 쭉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딱 끝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끝나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라는 게 대화인데 나는 언제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쭉 합니다. 그럼 마친 다음에 좀 앉아 있어요. 기도실에. 앉아서 혹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뭘까? 묵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기도하다가 중간에라도 기도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춰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예요. 그렇다면 기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듣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듣고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들을 줄 아는 사람인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인가?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기도는 듣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저께 기도한 거랑 오늘 기도한 거랑 기도의 내용이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조용히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정상이에요.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시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죠. 그냥 억지로 하는 기도죠. 내가 정말 이 뜻이 정말 신뢰해야지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뭐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빠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아빠 맨날 물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에게 물을까요? 안 물어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안 묻습니다. 또 그런데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빠의 뜻을, 아빠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빠의 뜻을 묻지도 않고 뜻을 안다고 해도 따르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좋은 목적이 있다. 그 확신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히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은 뭐냐? 평안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가 그 기초부터 시작해서 맨 꼭대기까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처 없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포로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런데 전쟁이 있고 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나의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망한 건 자기들의 죄에 대한 결과일지도 모르죠. 자신들의 잘못된 삶에 대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비록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너희를 향한 꿈이 있고 너희를 위한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길 원해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길 원하세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정말 기쁨으로 채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현실이 암담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캐버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캘거터에서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일하는 그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테레사 수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테레사 수녀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고민이 있다고.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고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기도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 장래가 너무나 불안해요. 너무나 희미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그게 보인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렇죠. 우리 내일 당장 우리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딱 나타나서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너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나를 신뢰하는 거다. 그래야 보인다는 거예요. 뜻을 우리가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 장래가 아직은 희박해도, 정말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도, 불안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민아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 여성분이신데 인생에 되게 고난이 많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5년이 지났을 쯤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실패한 거죠, 결혼에.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이혼 후에 갑자기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갑상선 암이 찾아왔대요. 정말 이혼도 하고 암까지 짊어지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주셔서 정말 어렵게 잘 이겨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정말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망막상실로 인해서 실명의 위기까지 걸리게 돼요. 게다가 나중에 또 위암까지 걸리게 됩니다. 정말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암과 투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에 또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온전히 치유받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만일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이 세상을 떠날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죽게 된다면 내가 오늘 죽기에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날 죽게 하신 것이고 낫게 한다면 낫게 하실 것이다. 정말 내가 죽더라도 그 날이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고백하는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민아 씨가 평소에 경험했던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자기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받은 은혜도 너무 컸다는 거예요. 정말 병에 걸렸을 때 몇 번이나 큰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민아 씨의 아버지는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지성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분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딸의 인생에 닥친 고난과 그 고난을 이겨내는 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내 인생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완벽한 분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기로 고백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든 안 고치든.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에 갇혀져 있는 존재가 어떻게 알겠어요? 혹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달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태도는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길 원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소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돕길 원하십니까? 제가 그 사람들 돕겠습니다. 정말 이 땅이 보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말 저를 사용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 이 땅을 향한 목적, 계획, 이 땅을 복 주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은 어떤 위험이,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만큼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죠. 왜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정말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무슬림들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했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기도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 주한 세상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막연히 우리는 소극적으로 이것들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지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